삼손과 들릴라. 삼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 삼손은 기도와는 달랐지. 원치는 혼자서 블레셋 민족과 싸웠거든.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겁내지 않았어. 힘이 정말 셌거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히 센 힘을 주셨단다. 어느 날 삼손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갔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쁜 여자를 보았어. 그 여자의 이름은 드릴라였지. 삼손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갔단다. 삼손이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한 거야. 블레셋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잊었나 봐. 삼손은 드릴라를 정말로 사랑했지. 하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 삼손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심은 아니었단다. 하루는 그 마을에 사는 블레셋 남자들이 드릴라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 드릴라 삼손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척하도록 해. 그래서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가 알려주기에는 그보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삼손에게 물었지.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주세요. 삼손은 그 비밀을 얘기해주지 않았단다. 삼손이 비밀 얘기하지 않자 드릴라는 화를 냈지. 화는 드릴라는 삼손에게 말했단다. 그럼 여기서 나가요. 그 말에 삼손은 무척 슬퍼했지. 삼손이 말했단다. 그래 알았어. 너한테는 비밀을 말해줄게. 만약에 7가닥으로 꼰 튼튼한 새 바줄로 나를 꽁꽁 묶어주면 너는 꼼짝 못하게 돼. 힘이 쭉 빠져 보통 사람처럼 되지. 그 말을 듣고 드릴라는 중얼거렸단다. 그 말이 정말인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어요. 드릴라는 7가닥으로 튼튼한 새 밧줄을 구해왔단다. 그리고 마을의 남자들을 찾아가 말했어. 당신들은 문 뒤에 숨어 있으세요. 내가 삼손에 꽁꽁 놓고 소리를 지르면 들어와 삼손을 잡아가세요. 너는 나쁜 일을 꾸미고서 드릴라는 뻔뻔하게 삼손에게 아주 친절한 척 굴었단다. 드릴라는 7가닥으로 꼰도로 삼손과 팔과 다리를 꽁꽁 묶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삼손은 드릴라가 장난치는 줄 알고 오히려 재미있어 했지. 드릴라는 자기를 속이려고 있는 이런 꿈에도 몰라서 삼손은 다 묶은 드릴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단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래? 그놈들이 어디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삼손은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단다. 그러자 7가닥으로 꼰 밧줄이 썩은 줄처럼 끊어져 버렸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끝나 있어서 그걸 본 블레셋 사람들은 걸음아 낯살려 하고 도망가 버렸단다. 드릴라 삼손은 자기가 놀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몇 주가 지나고 드릴라는 삼손에게 다시 같은 것을 물어보았어. 당신의 그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분들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 비밀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드릴라는 또 다시 화를 내는 거야. 드릴라가 말했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기서 당장 나가버려. 드릴라는 쪽 구석에는 옷감을 짜는 배틀이 있었지. 배틀은 아주 크고 무거운 물건인데 많은 실이 실려 있었단다. 드릴라는 배틀에 앉아 예쁜 옷감을 짜고 내서 삼손은 생각했단다. 이번에는 뭐라고 둘러낼까? 지난번에는 밧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지? 궁리를 하던 삼손은 드릴라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내 머리카락을 저 배틀에 있는 실과 함께 섞어 천을 짜면 내 힘은 사라지지. 나를 힘은 잃고 보통 사람처럼 돼버려. 드릴라가 말했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한번 시험해봐도 되나요? 들란 삼손의 멋진 긴 머리카락을 배틀에 넣고 실과 함께 엮였단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거운 물건 하나 매달려 들었지. 이제 삼손은 배틀에 완전히 묶인 상태가 되었어. 들라가 그때 다시 소리를 쳤다 한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순식간에 삼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 삼손의 머리끝에는 무거운 배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 하지만 삼손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 준비를 했어. 또 실패 화가 난 데릴라는 속으로 생각했단다. 얼마 후 데릴라는 또다시 삼손이 귀찮은 정도로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졸랐지. 삼손은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데릴라는 삼손을 당장 쫓아내버렸단다. 너무 슬퍼서 데릴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지. 삼손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 대신 예쁜 드릴라만 생각했지. 드릴라와 함께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삼손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했단다. 삼손이 말해서 나에게 있는 이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하셨지. 만약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잃을 거야.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드릴라도 눈치챌 수 있었단다. 드릴라는 마을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이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삼손의 힘은 바로 그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답니다. 오늘 밤 삼손은 우리 집 와서 잘 때 그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삼손은 내 힘을 쓰지 못할 거예요. 오늘 밤에는 정말 삼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줄 돈은 잊지 말고 조속히 챙겨오세요. 내게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밤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 한 남자가 커다란 가위를 들고 삼손이 자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 그리고 삼손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지.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잠을 자고 있어서 그때 드릴라가 소리쳤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이번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단다. 그러나 불쌍한 삼손은 이제 힘이 없어져 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았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 감옥 안에 가두었단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결국 보기 좋게 틀리고 말았단다. 그제야 삼손은 드릴라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지. 드릴라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삼손은 생각했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니 난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야.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단다. 어느 블레셋 나라에 큰 잔치가 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인 다곤을 위한 잔치였단다. 잔치를 벌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건물에 모여들었어. 그곳은 바로 다곤의 신전이었지. 그 신전에는 커다란 기둥이 2개 있는데 이 2기둥을 다곤 천사 신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단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떠들어댔어. 우리의 다곤 신께서 삼손을 잡도록 도와주셨어.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고 나왔지. 그리고 다곤 신전으로 데리고 왔단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삼손을 비웃었어. 아하, 저 삼손의 꼴을 봐. 예전에 그 강한 님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삼손, 우리의 다곤 신의 힘이 세다는 걸 이제 알았지? 그 말을 들으면서 삼손은 생각했지. 다곤 신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는 가장 힘센 분은 하나님이야. 다구는 우상일 뿐이라고. 그리고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지만 가장 힘센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순간 삼손의 온몸에서 예전과 같은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단다. 삼손은 앞을 볼 수 없었어.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아직도 튼튼했지. 삼손은 다군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해 밀었단다. 그러자 기둥이 부러지면서 신전의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단다. 그때 다군 신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 신전의 지붕과 벽이 그 많은 사람 위로 떨어졌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단다. 삼손이 있는 곳엔 벽도 무너져 삼손 역시 그 밑에 깔려 죽고 말았어. 하지만 삼손은 슬퍼하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으니까. 다군 신전은 완전히 부서졌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이렇게 해서 삼손은 마지막 온 세상의 주인은 다곤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룻.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란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지 잘 들어봐. 가나안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단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는 곳에 오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들판에는 곡식들도 거의 자라지 않았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에도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단다. 두 사람은 서로 의논해서 잠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이웃 나라에는 곡식이 잘 자라단던데. 결국 두 사람이 이웃 나라로 이사를 하기로 했지.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했단다. 먹을 것이 풍족했단다. 네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어.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단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아들만 남게 되었지. 두 아들은 자라 모압 아가씨와 결혼을 했단다. 한 아가씨 이름은 오르바, 다른 아가씨는 룻이었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 며느리가 되었고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의 시어머니가 된 거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슬픈 일이 또 일어났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된 거야. 나오미는 큰 슬픔을 받았지. 나오미가 말했단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구나. 이런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르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길을 떠났지. 세 사람은 가나안 가까이 왔을 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단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거라. 너희 모압 사람이지 않니? 이곳 모압에 사는 나라잖아. 오르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단다. 하지만 룻은 이렇게 말했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어요.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고 않겠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저는 모압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오미는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단다. 고향을 떠나갔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이 며느리 룻만 데리고 돌아왔지. 베들레헴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어. 저 사람 진짜 나오미 맞아? 어쩜 저렇게 늙었을까? 그래, 나오미는 슬픈 일을 겪으면서 아주 많이 늙어버렸어. 게다가 너무나 가난했지. 돈을 벌어다 줄 남편이는 아들 없는 나오미가 이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까?
루시 말했단다. 어머니, 지금은 농부들이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제가 밭에 나가서 종들이 수확하다가 흘린 곡식을 주겠어요. 저희 두 사람은 먹을 거리를 마련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농부들이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뜨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언제든지 주워 먹어도 된다는 것을 룻은 알고 있었어. 그렇게 하라구나. 나오미가 허락해 주었지. 다음날 아침 룻은 어떤 부자의 밭으로 갔어. 그 밭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였지. 룻은 곡식을 추수하는 하인들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단다.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곡식 알맹이를 주워 담았단다. 오후가 되자 주인은 보아스가 밭을 살피러 나왔다가 물었지.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곡식 알갱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대답했단다. 하인들의 말을 들은 보아스가 말했어.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룻은 정말 착한 여인이다. 룻은 곡식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많이 흘리도록 해라. 하인들은 그때부터 일부러 곡식을 흘리면서 일했단다. 주인 보아스가 시킨 대로 말이야. 보아스 룻은 게다가 친절하게 말했어. 앞으로 곡식을 주우러 항상 이곳으로 오도록 하오. 다른 농부의 밭으로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곳에서 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좋소.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시 물었어. 그때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돌보았기 때문이요. 게다가 나오미는 나의 친척이기도 하고. 그날 저녁 무렵 룻은 집에서 가지고 온 자루가 가득하도록 곡식을 주었어. 이 정도면 며칠 동안 먹을 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 룻은 기뻐하며 집으로 갔단다. 룻은 신이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어.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주운 곡식들이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단다. 누구네 밭에 갔느냐? 룻이 대답했어.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갔습니다. 앞으로는 곡식을 수확하는 동안 계속 그분의 밭에 와서 곡식을 주어도 된다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 후 부자 보아스와 가난한 여인 룻은 매일 만났지. 룻은 하루도 쉬지 않고 보아스 밭에 곡식을 주우러 왔거든. 보아스는 룻을 좋아하게 되었어. 룻을 사랑하게 되었고 룻은 보아스를 사랑하게 되었지. 얼마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단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기를 얻었지. 그것도 아들을 얻었어. 그 아들의 이름은 나오벳이었단다.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했지. 오래전 나오미는 아주 큰 슬픔을 겪었단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 한 명만 남게 되었지. 하지만 귀여운 손자를 얻었고 나오미 할머니가 된 거에 나오미는 다시 행복해졌단다.